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제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하나님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 말씀은 17절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란 바로 뒤에 기록된 부르신 그대로라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혹은 사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목적대로 그리고 부르신 사용하시는 그 사명, 맡기신 사명 그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은사와 은혜를 허락하셨고요. 또한 상황과 환경 또 만남을 그에게 허락하셔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끔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상황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환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게 단순히 고린도 교회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만 당부하는 거다 이게 아니라 내가 모든 교인들에게 동일하게 말하는 권면하는 말이다. 부르신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에 대해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또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해라. 바른 선택해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도대체 바울이 무슨 명령을 하고 있는 건지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우리 본문 18절 자,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제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자, 할례자, 무할례자라는 이 용어를 통해서 그 당시에 아주 교회에서 서로 네가 맞니, 네가 틀리네, 내가 옳으네, 너가 그러네 하면서 다투고 있었던 한 주제를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설명드려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전통에 따라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됐을 때에 생식기에 양피를 베어내는 할례를 그렇게 거행하지 않았습니까? 할례자라는 의미는 그런 맥락에서 유대인이란 말과 동의어였습니다.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매 순간 확인하렴 이런 맥락에서 너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거행해라 명하셨고 그 할례를 계속해서 너의 자손들에게도 명하여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매번 확인해라. 이거를 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는 민족, 할례자라는 표현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무할례자라는 의미는요, 할례를 받지 안 하는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누굴까요? 헬라인들, 유대인이 아닌 그런 이방인인데 그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헬라인들이 교회에 같이 있었거든요. 초대교회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었고, 또 헬라인,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그 두 부류가 함께 아우러진 그렇게 교회 공동체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할례자,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요, 그동안 그들이 배웠고 또한 붙잡고 있었던 한 가지 가치관, 할례 받아야만 구원받는 백성이다. 그들의 전통이었거든요. 그런 그들의 전통을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헬라인들에게도 강요했던 겁니다. 너희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교회에 함께 일구하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려면 너희들도 할례를 해야 된다. 너희도 할례 받은 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거를 권면하고 또 강조했다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 로마 제국 당시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할례를 행한 유대 기독교인들과 또 할례를 행하지 않은 헬라 기독교인들, 이 두 그룹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 할례를 꼭 행해야 되느냐, 유대인들 너희들 전통을 따라서 하는 거 우리 뭐라고 않겠다. 근데 우리들한테까지 강요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는 헬라인들과, 아니다. 할례는 구원받은 백성의 증표다. 너희들 할례 받지 않으면 그 구원받은 백성의 증표가 없는 거다. 너희를 구원에 온전히 속할 수 없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서로 막 트러블이 생겼거든요. 자, 어느 것이 옳은가? 이 문제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예루살렘에만 교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여러 지방으로 쭉 초대교인들이 흩어지면서 많은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공회를 개최합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정리해야 할 그런 안건 중에서 이 할례 문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받지 않아도 되는가, 이 문제 때문에 이 주제 가지고 아주 열띤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한마디로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 다시 말해서 행위로서의 할례는 그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구원의 어떤 증표일 수는 있지만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자, 세례를 받아야만 그리스도인입니까? 세례를 받아야지만 그리스도인인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실상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표하는 게 세례인 거잖아요. 이미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증표하고 스스로 확증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인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후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식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할례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너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인하며 살아가라 허락하신 증표라는 거죠. 바울이 그런 맥락에서 너희들 할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싸우지 마라.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만 집중해라. 싸우지 마라. 왜?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싸우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이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할례를 행하고 너희 자손들에게도 할례를 준행하게끔 그렇게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자, 한마디로 할례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따르는 것과 어떤 의미에서 같은 맥락인데, 왜 할례를 행하는 거 안 하지 말는 거 이거 가지고 싸우는 이런 부분 때문에 다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만 집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자, 우리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 10절. 자,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고 또 너희 후손들에게도 이걸 준행시키게끔 명령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준행한 거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할례를 행하는 이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할례를 행한 거고 또 할례를 행하라고 너희들에게 권면하는 건데, 바울이 오히려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거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바울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자, 바울이 뭘 얘기하는지 진정한 맥락을 정확히 붙잡아야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바울이 말하는 이 의미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는지 그 할례의 본질적인 의미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본질을 놓치고 형식만 남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행하는 이 과정들은요,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목적을 놓치고 행위만 남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행하라 명하셨는지 진정한 본질적인 의미를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본질을 붙잡고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할례를 행해야 돼, 이런 맥락으로 준행하면 안 된다, 이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창세기 15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삶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그의 믿음을 의롭게 하나님께서 여기심으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의로운 백성이다라고 징표 삼아 주신 것이 바로 할례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증표라는 거죠. 자,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어떤 행실로서의 할례를 행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로 우리 싸우지 말고 더 본질적인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 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집중해보자, 더 고민해보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계속해서 본문 20절 말씀 좀 함께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20절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상태, 너희들 교회로 함께 모이게 하신 건 싸우라고, 서로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이거 서로 주장하라고 모이게 한 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끔 하시려고, 또 서로 섬기고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모이게 하신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주제 때문에 이것이 옳으니 틀으니 이거 주장하다가 서로 어그러지는 이런 감정적인 다툼, 어떤 분쟁, 여기에 휘말리지 말고, 교회에서도 가만 보면요,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나 아니면 교회 어떤 방향을 진행할 때 있어서 각각의 경험과 각각의 어떤 삶의 배경으로 인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그게 서로 어떤 감정 다툼이 되면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 참 많이 있거든요. 교회 건물 이렇게 짓는 게 뭐가 중요하고, 또 이런 일을 뭐 이렇게 하느니 저렇게 하느니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걸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걸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함께 한 마음으로 이뤄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한 분은 여성교회에서요, 제가 그 경험이 아직도 인상에 남아있어요. 벌 들어와서 좀 많이 신경 쓰이시죠? 예. 그냥 말씀이랑 집중하시죠. 뭐. 여성교회에서 김장 하려고 모였는데 그 여성교회의 중심축일이었던 권사님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경상도 분, 한 분은 전라도 분이셨어요. 평소에는 잘 안 드러나는데 김장하면서 서로 좀 묘한 그런 어떤 자기 주장이 함께 있으면서 아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하면서 좀 언성이 높아지더니 결국에는요 함께 아우러져서 신나게 함께 김장하던 이 모임이 깨져버렸어요. 두 분이 싸우는 바람에. 내가 말이 맞다고 하면서 막 목소리 높아지며 감정적으로 서로 막 그렇게 부딪히더라고요. 김장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 성도를 섬기기 위함이고, 교회가 한 식사 공동체로서 하나 되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김장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 놓쳐버리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어그러뜨리는 그런 과정으로 흘러가는 걸 보면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리고 이런 맥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왜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거기에 더 집중해라, 이걸 얘기하고 있구나 제가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바울이 고민하는 이 얘기는요, 좀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어떤 가정이나 국적이나 어떤 삶의 환경들 혹은 시시때때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때로는 내가 만나기 싫은, 내가 좀 불편하게 여기는 어떤 사람과 만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왜 허락하셨고 나에게 이것을 왜 맡기셨고 나에게 이런 삶의 과정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아멘으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런 믿음의 태도. 바울은요,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으로 순종하며 지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너를 주장하지 말고 너 자신의 생각, 어떤 경험을 고집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 뜻 안에서 함께 아우러지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택을 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살기 원한다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 23절 보면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거리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접촉이 좀 많이 힘들어져서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요, 판촉물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샘플 화장품 이렇게 막 나눠주는 경우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 샘플 받아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아무리 고급 화장품의 샘플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내가 내 돈 주고 산 화장품과 샘플로 받은 화장품, 어떤 것이 더 귀합니까? 내 돈 주고 산 게 더 귀하잖아요. 뭐 젊은이들 표현 빌자면 요즘에 내 돈, 내 산, 내 돈 주고 내가 산, 뭐 그런 물건이나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자기에게 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저도 대학생 무렵에 노트북을 학교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것을 저에게 사주시지 않아서, 뭐 가정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상황적으로 저에게 그런 사주신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제가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는요,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노트북 이렇게 하나 얻었는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가만 지켜보니까요, 제가 제 돈 주고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산 그 노트북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반면에 그 친구는요, 뭐 수고하지 않고 부모님한테 받아서 쓴 거잖아요. 저보다 소중하지 않게 다루더라고요. 왜요? 또 사달라고 하면 되니까. 내가 내 돈 주고 산 거 너무나 아끼는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셨거든요. 단순히 그냥 너는 나에 속했다 이게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셨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이웃집의 아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특별히 자신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사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의미한 것들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아이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들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럴 리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존재, 너무나 아끼는 그런 존재에게 무언가를 허락하셨다면 그 존재, 다시 말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에, 또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허락하신 환경과 상황임을 믿고 부르신 그대로, 맡겨주신 그대로, 허락하신 그대로 아멘 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장로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사랑의 눈길로 매 순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 나에게 진정한 유익으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23절 후반부에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는데 왜 너희들은 사람들 눈치 보면서 왜 세상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냐? 다른 말로 사단에게 묶임 바 되어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선택을 하냐? 제발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의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기 원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참 위험하다고 그러지요. 성경은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이게 참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이 구절을 그 당시에 실제로 종의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나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시네? 내가 종으로부터 도망쳐야겠다. 그래서 자유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마음먹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인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은요, 너의 신분 탈출해라 이런 맥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으로 영혼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대해라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종의 신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비록 세상적으로는 종의 신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이런 사명들, 영혼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듯 대해야겠다. 이렇게 만약에 살아간다면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회복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지 않겠습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신 대로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겨야겠다,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을 섬길 때에 여러분 자존심이 상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그 사람이 나를 마음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믿고 마음 상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연단의 과정인 줄 믿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을 섬길 때에 분함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인 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취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을 섬길 때 잠깐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괴로움과 고통이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훗날의 영광을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한테 왜 그러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지? 이것을 분별하는 인생.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면요,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도,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져도 주님 뜻 안에서 내가 이 순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될지, 주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것을 이루어가실지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다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긍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준되면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면요, 그러면 결국 단절되고 분열되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런 결국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우리의
나 중심적인 선택, 내 자아로 반응하는 그런 과정들을 사단의 노예로 전락한 그런 인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단에게 붙들림 받은 인생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대로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 말씀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여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사단에게 종된, 메인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봉독한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과 환경, 그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면서 그 상황을 회피하려 들지 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 논리로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만남이 있고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 그 상황,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게 선택하는 그런 인생, 이런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통한 사람이라. 여러분, 요셉 이야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경 읽어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아버지가 입혀주는 그런 채색 옷 입으면서, 쉽게 말하면 장자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아버지에게 편애받으면서 지낼 때 요셉이 삶이 형통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언제 형통인 인생이 되었나?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요, 형들에게 의해서 오히려 종으로 팔려가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로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자, 제가 창세기 39장 1절 2절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주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느냐, 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요셉이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종이 정말 끌려가서 고생하는 이 과정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그렇게 동행하는 인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인생으로 인쳐주셨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흔히 만사형통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사형통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준되어서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52장 13절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지혜롭게 행한다, 이게 형통의 의미예요. 이사야서 52장 13절에 각주 보시면 형통의 의미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가 누구로부터입니까?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백만 믿고 지냈을 때에는요, 형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지냈을 때에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도 믿고
내 환경도 의지하는 이런 삶을 아마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역만리에 말도 통하지 않는 그 바닥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으로 밑바닥 동살이 하면서 요셉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천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걸음걸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다른 말로 형통의 삶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누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 형통의 사람입니다. 당장 내 유익을 위해서 그냥 머릿속에 번뜩번뜩 드는 그 생각들에 반응하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삶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요셉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이런 삶의 지혜로운 모습들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형통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형통,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만사형통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웃이라는 사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왼손잡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사사기 13장 15절을 보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 당시에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침공당하고 그래서 많이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고 좀 우리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니까 하나님께 누굴 세우셨다고요? 에웃이라는 사사를 세우셨는데 여러분 이 에웃이라는 사람 단순히 그냥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웃이다 라고 표현이 되는데 굳이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형님 오른손도 쓰고 왼손도 쓰는데 왼손을 더 많이 쓰는 왼손잡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그래서 왼손밖에 못 쓰는 이런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왼손잡이다 이게 아니라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세우셨는데 누굴 세우셨다고요? 장애인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한 손 못 쓰는 왼손만 쓸 수 있는 그런 장애인을. 하나님께서 왜 에웃이라는 사사를 그렇게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웃에게 명하신 한 가지 사명이 있는데요. 에글론이라는 모압 왕의 침시에 들어가서 그를 제거하는 그런 사명을 맡기셨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모압 왕은요 철통부 안에 정말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명하셨을 때 에웃이 만약에 정상적인 몸이었다면 아우 내 능력으로 도저히 안 돼 라고 아마 생각했을 텐데 한 손 못 쓰는 왼손만 쓰는 에웃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기시니까 내 능력은 안 되는 거 어차피 알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이렇게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에웃을 통해서 모압 왕을 해결해 주셨다.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목욕할 때요 예를 들어 집에서 이렇게 샤워하고 목욕하고 있을 때 거품이 막 이렇게 있는 목욕탕 거품이 이렇게 막 쌓여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설거지할 때
주방에서 이렇게 싱크대에서 설거지할 때도 뭐 알뜰하신 분들은 세제 많이 안 쓰시겠지만 세제 많이 쓰면 거품이 막 일어서 그 밑에 있는 그런 그릇들 닦을 때 잘 확인이 안 되잖아요. 자, 그릇이 잘 닦이고 또 욕실에 욕탕에 있는 그 내 몸이 잘 닦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거품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가 욕망의 거품을 품고 있는 한, 내 자아라고 하는 그런 죄된 거품을 내가 여전히 품고 있는 한, 내가 하나님을 쫓는다 말해도요,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지 못하고 내가 내 죄, 나의 잘못된 부분들이 그 욕망의 거품이 가려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감싸고 있는, 나를 주도하고 있는 그 욕망의 거품을 다 제거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빚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 그리고 너를 인도하신다. 너를 부르신 그대로 너희가 살아가신 그 상황, 그 환경,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대로 너의 욕망의 거품 다 걷어내고 너의 어떤 기준들 다 내려놓고 다만 아멘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걸음 걸어가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우리 말씀 이렇게 전하면요, 장로님 뭐 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삶 가운데 행하시는 거 보면 아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로만 아멘 하시고 삶으로 아멘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아멘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을 내가 아멘으로 취할 줄 아는 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나 이거 싫어요가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삶으로 반응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부르신 그대로 아멘으로 취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지 믿음으로 목도해라.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들 너를 기준 삼아서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이렇게 판결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핏값으로 사신 정말 귀한 존재로 우리를 여기신다고 제가 몇 번이고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을 마음과 뜻을 내 분별하고 아멘으로 취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